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질서와 예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셨대요. 그날도 역시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리를 앉으려고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정류장이 돼서 그 앞에 있는 두 분이 이렇게 내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앉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아주머니가 그 자리를 이렇게 먼저 싹 앉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오 주여 하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앉더래요.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옆에 자리가 또 있으니까 이 두 분이 내리셔서 그 옆자리를 이렇게 앉으려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 가방을 그 자리를 이렇게 쑥 밀어 넣어서 자리를 잡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권사님 빨리 와 여기 자리 있어 여기 앉아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익히 그 한국의 지하철이 지옥철이다.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차라리 주여 권사님 이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좀 괜찮았을 텐데 또 권사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이 목사님이 좀 더 얼굴이 화끈거렸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질서 그리고 예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서와 예절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관계 아니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 정말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를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물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질서와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 물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그러한 성도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이니까를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질서와 예절, 다른 말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서를 잘 갖춘 모양새가 예절이라고 한다면 예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질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품위 있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품위 있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냥 편하다고, 친하다고, 우리가 예절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품위를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친하다는 이유로. 근데 사실은 친하기 때문에 예절을 지켜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40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다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40절 말씀에서 이 질서라는 말은 이 히라보로 타소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잘 배열한다. 그것이 제때 제장소에 있게 한다. 이게 바로 질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그리고 있어야 할 시간에, 그리고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잘 정돈되어져 있는, 잘 배열되어져 있는,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질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렇게 이 질서라는 단어, 이 질서라는 단어는 예절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예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 예절이라는 단어로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 무례하다 이 말도 그 히라보로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단어하고 스케마라는 단어가 결합된 그러한 단어인데요. 없다라는 의미이고 스케마 틀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케마 틀이 갖춰져 있지 않다. 틀이 없다. 모양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규모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례하다, 예절이 없다, 예의가 없다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왜 질서나 예절이 중요할까? 한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왜 이 질서하고 예절이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질서를 통해서, 예절을 통해서 이 증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질서와 예절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하고 질서, 예절,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말씀하실 때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화평.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평,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화. 주로 이제 히브리어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히라버로 쓸 때에는, 헬라어로 쓸 때에는 화평 아니면 평강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화평 또 평강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화평 그러면 단순히 마음이 편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이 화평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만 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질서가 제대로 잡혀서 갖추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편안한 것이 여러분 왜 편안하겠습니까? 마음이 막 복잡하고 어지러우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지. 아무리 자기 암시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느냐? 모든 질서가 있어야 할 곳에, 또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잘 정돈되어지고 배열되어질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가?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궁창과, 궁창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를 이루게 하고, 궁창 위의 물은 이렇게 좀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공중이라기보다 이렇게 구름 위에 있는 그러한 물들, 그렇게 물을 나누시고 그 공간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을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각각 다른 것들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뭐 오늘은 빛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빛을 뭐 첫째 날 만드시고 뭐 넷째 날은 뭐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오래 했어도 이런 것들이 자꾸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날은 뭐 첫째 날은 이제 뭐 빛이 있으라 이거는 뭐 다 알만하고, 둘째 날은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지? 막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보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하고가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 빛을 먼저 지으시고 그 빛을 사용할, 그리고 그 빛에 반사되어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달도 그냥 스스로를 이렇게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반사체입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반사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결이 되어진 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그 궁창,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새를 만드시고요. 헤엄쳐 다닐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이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루는데,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냥 뭐 무작정 뭐 되는 대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짝을 이루게, 어떻게 보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디자인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질서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쭉 보면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규모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를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벳세다 들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하면 5,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였다. 5,000명. 그러니까 헤아릴 수 있는 사람만 5,000명이니까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까지, 뭐 어린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또 여자라든지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까지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웠냐 하면 점심때가 지나고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데도 사람들이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러다가는 지쳐 다 쓰러지겠구나. 그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라 했더니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점심때도 이 끼니를 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때가 되니까 거의 한 2끼 정도를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숫자는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 급한 필요가 있다고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50명씩
질서 있게 앉혀라 라고 먼저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시니까 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형태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질서의식을 가지고 예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질서한 사람, 예의범절 없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서를 잘 지키고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질서와 예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질서와 예절이 중요하냐 보니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남자들도 많이 이렇게 화장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만은 또 여성분들이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해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둘째 다운이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화장을 집에서 이렇게 다 못하고 운전도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보러 하다가 잘못 했어요. 여러분, 화장을 왜 합니까? 화장을 왜 합니까? 화장을 하면 아름다워지니까 화장을 합니다. 왜 화장을 하면 아름다울까? 왜 화장을 하면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 화장을 하면, 이 화장을 잘하면, 이 잘못하면 안 됩니다. 화장을 잘하면 이 질서 있게 이 이목구비를 잘 정돈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아름다운 겁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재밌는 것은 이 질서라는 이 단어를 보면 영어로 코스모스, 물론 다른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코스모스라는 그 단어에 이 질서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코스모스 그러면 이 세상 아니면 우주라는 그러한 의미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코스모스라는 의미에 질서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냥 막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지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 이 세상이, 만약 이 우주가 질서가 없다면, 막 혼돈 가운데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승리호라는 그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그러한 영화인데, 또 저희 아이들하고 한번 그 승리호를 이렇게 보는데,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승리호가 이제 그 우주 쓰레기를 이렇게 청소를 하는
그러한 사실은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휴먼 드라마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인 그러한 영화였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다니는 이 우주를 떠다니는 그 수많은 유성들, 운석들 그러한 것들이 막 이 무질서하게 떠다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뭐 지구에 뭐 한번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충돌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막 무질서하게 이렇게 다닌다면 아마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에 살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생존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한 바퀴씩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면서 또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이 질서 있게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운행을 하니까 이 지구는 살만한 그러한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코스모스의 세상이다. 질서의 세상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화장품이 영어로 코스메틱 아닙니다. 코스메틱. 이 코스메틱이라는 것은 발생되어진 그러한 단어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진정한 화장이라는 것은 자신도 몰라보고 상대방도 몰라보게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보이도록 잘 정돈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질서와 예절이 중요하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질서와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라는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질서와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무질서해집니다. 자기만 편리하기 위해서 질서를 깨뜨리고 새치기를 하고 그러면 자기는 편리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자기에게도 손해가 되어지고 남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혼란이 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 미얀마에 이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이 군부가 정권을 잡고 지금 계엄령을 선포하고 온 사회가 그냥 이 혼돈에 빠져 있는 무질서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군부가 이 군사력을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 자기에게 유리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1980년대에 광주 사태, 그 사태가 지금 미얀마에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금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절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질서를 깨뜨리면 자기에게 절대 유익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사람들이 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마 무질서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를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무질서함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어떤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러한 행위까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불편하게 하고 온 교회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가. 한번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방언하는 것, 사도 바울은 절대 방언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을 활용함에 있어서 질서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질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대중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방언을 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언을 한다고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야, 참 은혜롭다, 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쟤들 미쳤나 봐. 무슨 말, 저게 무슨 말이야? 어느 나라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 보기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막 은혜가 된다고 막 뭐 이상한 소리, 저는 그것도 뭐 하나 그 방언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진짜 그럴까?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러기 소리를 자꾸만 내요. 기록 막 이 소리를 내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는데 영 방해가 이 자꾸만 이 기록 소리를 나는데 정말로 이 그 갈매기 소리를 기록 하면서 이렇게 갈매기 소리를 내요. 그리고 기도가 영 방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로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나 감격이 있어서 막 어느 때는 내가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이 나고 소리를 지르고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좀 이렇게 톤을 맞추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서로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톤을 높여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면 이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나 하면서 자꾸만 그 사람의 기도를 듣게 되어지면서 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내게 임해서 내가 주체할 수 없을 그럴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같이 톤도 맞추고 좀 이렇게 같이 분위기도 맞추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질서와 예절에 속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많아야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라.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하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로 이 방언으로 말하는 그것을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준다면 온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질서에 따라서 그런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은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다 방언을 말하는데 그 중에 이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방언으로 은혜롭게 기도를 한들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무슨 은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럴 때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자기 좀 은밀한 데 가서 자기 혼자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요.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도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런 겁니다. 좀 질서 있게 해라. 차례차례대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아무리 영적인 행위인 이 은사를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좀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이야기하고 어떤 통역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자기는 만족할 줄 몰라요. 막 자기는 울고 불고 하면서 뭐 방언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자기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교회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피차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만 은혜 받는다고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예절을 지켜야 되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다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에게 유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사거리를 지날 때가 있잖아요. 뭐 이제 미국의 이 교통법을 보면 뭐 그런 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이 스탑 사인을 잘 지키잖아요. 먼저 들어온 차가 스탑 사인에서 이렇게 스탑을 하고, 그리고 한 대 지나가고 뭐 또 다른 차가 지나가고. 그래서 야, 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이 얼마나 혼잡할까? 또 이 사고가 얼마나 빈번히 일어날까? 그런데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차례대로 하니까, 질서를 지키니까. 한 대 가고 한 대 보내고, 그리고 내 순서가 되면 내가 가고.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좀 편리하자고, 내가 좀 빨리 가려고 서로 머리를 디밀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내가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늦게 갈 것입니다. 그곳은 아주 혼잡한 그러한 곳이 되어지고, 그곳은 사고 빈발 지역이 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나만 편리하자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 또 예절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서와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질서를 지키고 예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이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면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생기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는데요. 한동안은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고, 그런데도 또 교제를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랑하면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위해주는 것 아닙니까? 폭력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잖아.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넘어가. 내가 너 사랑하잖아.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을 하는데 폭력을 해요. 사랑하는데 무례히 행해요. 사랑하니까 무례히 행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 우리 청년들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 왜 자꾸만 발생이 되어져요? 그렇게 폭력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서 또 교제를 하고. 여러분, 사랑은 절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예절을 지킬 줄 아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다고 함께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된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너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여러분, 이 교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윗사람은 존경할 줄 알고 좀 아랫사람도 존중할 줄 알고, 그런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이 질서와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편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질서와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예절에 관한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의가 통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의가 통하지 않는 문화도 나라도 없다. 예의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연다. 예의는 누구에게나 향기를 전달한다. 예의를 차리는 데는 돈은 전혀 들지 않는다. 예의를 차리는 데 전혀 돈은 들지 않는다. 예의는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의를 지키는데 돈 듭니까? 예의를 잘 지키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예의가 통하지 않는 문화도 없고 예의가 통하지 않는 나라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서의식과 예절을 가질 수 있다면 복음 전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했다.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잘 닦아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질서가 갖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잘 닦는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를 바라볼 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야, 예절도 잘 지키고 정말로 참 좋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례해?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서가 없어? 에이, 내가 어디 예수 믿나 봐라. 여러분, 지금 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서의식이 없다. 좀 이렇게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위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질서 있게, 질서의 향기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